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은 화려하기보다는 진실하며 수다스럽지 않고 침묵하며 평생을 두고 변함이 없는 성실한 사랑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 빛나기보다는 안으로 성숙하며 뽐내지 않고 겸손하며 세상 끝날까지 변절하지 않는 영원한 믿음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은 은밀하기보다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쾌락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며 이기주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성숙한 소망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이 아쉬운 이 세상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전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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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오늘 저희들이 믿음과 기도와 간구로 나와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사랑으로 당당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시는 희망 가득한 내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 내일을 은총으로 맞이하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기도와 간구로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손길과 은총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다시 미얀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손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공의로 일할 수 있는 이 땅의 공무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 가족들, 모든 한인들, 모든 또한 우리 현지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잘 방비하며 잘 막아내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은 활발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삶의 빈 자리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 바람들이 지나간 뒤에 더 온전하게 세워주실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진 시간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다음에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큰 뜻을 준비하며 그것을 성실한 발자국으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백신이 신속히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민들에게도 백신 접종의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간구를 주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미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불나궁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야곱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고, 지난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열등감 속에서 이 살아남기 위한 뺀질이, 잔머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가 둘째입니다. 예, 제 동생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요. 1등이 될 수 없는 영원한 2등.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성서학자들, 오늘은 좀 성서학자들이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에도 보면 그 좀 성서학자들이 식물학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게 잡초 가라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식물학자들이 이걸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잡초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거는 복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성서학자들이 최근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야 복벌이라고 합니다만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사실은 좀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저희 목사들이 이게 신학적인 입장에서만 교육받은 데나만 보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요, 삶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다시 풀어내는, 물론 우리의 인간이나 학문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풀어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입니까? 성공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만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 안 가리죠. 그래서 뭐 편법도 쓰고 속임수도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항상 중점을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생존과 성공이 급박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은요, 최명적인 약점을 갖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정말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을 해줄 만한 이웃과의 통로가 다 끊겨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끊겼고 형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외삼촌 집 가지만 외삼촌도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만 해먹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삶에 개입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저지른 일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길에 무심코 와버린 길, 아무런 생각 없이 갔던 그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엔 아예 지명이 안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아니면 뭐 문헌을 기록할 땐 다 그래요. 뭐 야곱이 도망가다 어느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안전한 곳이 없어서 노상에서 이렇게 해서 돌멩이 하나 잡고 잤다, 이렇게 써야 맞거든요. 근데 지명이 안 나와요. 이 얘기 뭐냐면 그게 알려진 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베델이라는 곳, 지금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쭉 가시는 분들 계세요. 가서 보시면 베델은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외지고 어디 저쪽 산비탈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아니라는데, 또 제 선배는 거길 또 물어물어 꾸역꾸역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산비탈이고 척박하고 정말 좁은 길입니다. 거기서 불안하게 노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요, 꿈에서 뭘 봅니까? 하늘로 이어지는 경사진 계단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서는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런 꿈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거기에 예민하셔서 꿈을 꾸고 나면 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계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성경 잘못 읽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열어주시는 차원입니다. 환상, 계시, 감동, 신약에 가면 이런 표현으로 이제 쭉 바뀌죠. 다시 말하면요, 일상, 현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 영역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을 구약 성경은 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너무 오늘 요즘 시대 현대 사회에서 주무시다가 꾸는 꿈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하지는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더 민감하신 분들, 영적으로 밝아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꿈에 어떻게 하다가 그걸 봤어요. 왜요? 도망가다 보니까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쥐어진 것도 없고 바라볼 때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야곱도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급박했겠죠. 이 경사진 계단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다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못 번역된 겁니다. 뭐냐면 경사진 계단이란 단어는 고대인들에게는 신성한 곳입니다. 이 지구라트 기억하시죠? 바벨탑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을 비롯한 신들의 현현이 일어나고 신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영화들 보시면 꼭대기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보셨잖아요. 근데 그 계단이 공통적으로 보면 다 힘들어요. 올라가기 정말 힘들어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요, 그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서 그걸 봤습니다. 야곱이 잠든 땅, 그것은 두려움과 외로움, 공포가 있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풀이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곱이 국금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소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 사람,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 사람, 내가 무엇을 뺏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버려진 자기와 쫓겨나고 추방되어진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삶에 참된 목적이 있음을 야곱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델에서 일어난 소명 체험이 새로운 인격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자아로 변화된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에게요, 불안함, 내일에 대한 절망, 형에 대한 공포,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깃든 곳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숭고한 감정과 두려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 속에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의 첫 자리는요,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양곤에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됩니다. 한국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서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영적인 변화의 첫 문은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함, 그 두려움으로요, 우리 마음을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힘들어 보이는 이 시간, 또다시 찾아온 이 격리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더 기쁘고 더 환하고 더 밝은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소명을 이루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뜹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장막에만 있는 지역 부족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야곱은 찾지 않았어요. 왜요? 부족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경지를 떠나왔으니 하나님은 여기 못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형이 주는 위협에서, 길이 주는 불안감에서 그 도피와 그 안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신이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서 그 경계선을 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루스 땅에서 잠들어 베델되는 하늘의 경사진 계단을 보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일어나서 변화되었으니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는 이 한낱 돌멩이에 의지하며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겠다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 속임수,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얕은 꾀, 속임수를 속임수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요, 외삼촌이 속이면 속일수록 야곱은 점점 가진 것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시는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대가 사라진 곳 속에 너무나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깨달아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가장 알맞은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이 모든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욕구에 갇혀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익숙한 곳, 안전한 곳에 너무 있으려고 해요.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아요. 전 거기 안 갈래요. 전 그거 안 해요. 저는 이거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육신의 매인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유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모하게 무조건 도전해보고 무조건 나가보고 이거 아니에요. 골방이 그래서 필요해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저는요,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그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도들이 골방에 모여서, 다락방 모여서 기도하다가 스스로 문을 나가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참된 은혜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베델로 바꾸는 믿음, 아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경사진 계단을 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의 말씀이죠.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다가 무작정 걷던 삶은 멈추고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보는 쉼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또 한동안 쉬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수입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변화되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갈지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둠 밤이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눈으로 보면 어둠 밤이지만 은혜로 보면 쉬어야 하는, 쉼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의 밤을 만날 때마다요, 우리는요, 삶의 묵상과 성칠이 필요하다는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너무 일에 치여서 나는 안 자고 일할래요, 난 안 쉬고 일할래요, 난 안 먹고 일할래요, 이것 주님의 뜻 아닙니다. 먹을 때 드시고, 쉴 때 쉬시고, 주무실 때 주무십시오. 쉬어야 할 때 아무것도 일을 못한다라면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것이요, 그렇게 쉬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경고등인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과 성찰로 기도할 때 루스 땅을 베델로 부는, 베델로 바꾸어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단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찬찬히 살펴서 그것을 열매 맺혀가는 그 성찰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층계 경사진 계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야곱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사진 계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단입니다. 감정과 판단이 주는 이 허상의 그 충족에 너무 거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 보면 어디나 그래요. 이 해군을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 있잖아요. 고참병들이 그 신임 수병들에게 배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를 해주는 충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 너무 많이 보지 마라. 바다를 보고 싶으면 저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렇게 가까이서 바다를 너무 멋있다고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배 위에 있는 건지 바다에 있는 건지 헷갈린대요. 그래서 뛰어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인명사고가 그렇게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이 고참 수병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펼쳐진 어느 방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를 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열심히는 살되 거기를 너무 보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집중함을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오늘, 불확실하나 내일로 말미암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과 마음이 베델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숙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사무실에 갇혀 계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 속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을 보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길이 시작되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 여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와 죽음의 힘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육체의 영역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주는 것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되어진 내일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고 발걸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 믿고 시작하면 고난은 없어지는 걸까요? 어려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운 것 어렵고 아픈 것 아픕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진지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불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약속 때문에요, 나그네로서 우리 정말 이 구절이 마음 절절하게 와닿잖아요. 미얀마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겪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삶과 연결됩니다. 가끔 보면 삶을 너무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 백 이용하고 근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마음을 쓴 만큼, 내가 내 땀을 흘린 만큼, 내 마음을 그 속에 담은 만큼 은혜가 있는 법입니다. 희망이 주는 인내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그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잘 알려진 밀과 가라지의 비유, 밀과 잡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밀과 함께 이 잡초들이 딱 자라나니까 그 잡초를 뽑읍시다 하는 일꾼들의 말에 주인이 아니다, 괜히 잡초보다 밀까지 상하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 말씀 읽어보면 아니, 그 나라는 김매기도 없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농사법이 틀린 것이라고요. 이 땅이 틀려요. 그리고 농사법도 틀리고 품종이 틀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농사법의 차이도 있지만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기도 했습니다.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식물학자는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진 이 가라지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는 독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보리인데요, 이 구별이 안 돼요. 씨앗부터 나중에 거의 같대요. 나중에 추수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이 성사학자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농사 안 지어봤잖아요. 이 식물도감 이것도 고대 용어라서 좀 현대 용어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그럼 이거는 잡초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가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성서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정밀하게 다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 이거를 굳이 안 뽑아놓고 잡초 뽑는다고 미리 외상해? 이거 이해 안 됐잖아요. 이게 확 드러나게 됩니다. 잡초가 아닌 독보리입니다. 이 구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독보리가 어떻게 자라나 봤더니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독보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찬밀 있잖아요. 그 밀과 뿌리를 섞어 놓네요. 거기에 막 이렇게 꼬여 있어서 독보리를 딱 뽑아내는 순간 진짜 밀까지요. 딱 이게 뽑혀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참자고 하냐면요. 누구 때문입니까? 밀 때문입니다. 왜 우리 속에요? 나쁜 사람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이렇게 되지만 조금 더 아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꼭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추수하는 시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슨 시간입니까? 밀과 독보리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뿌리가 서로 얽혀 있지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 생명, 좋은 영양분을 담고 있는 밀이 자라나는 시간이고요. 한쪽은요, 독이 담긴 독을 품고 자라나서 독을 내놓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솎아내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 말씀드렸죠. 완전하게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사람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의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잔계 많고 속임수 많았던 자기의 삶을 버렸잖아요. 돌멩이를 던져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그가 다시 돌멩이 잡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수십 년을요 20년 이상을요 아니 20, 30년 이상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나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독되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품고 있던 시간에 하나님은 오셔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진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구별하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명을 알곡으로 품어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성급함이 아니라 알곡이 맺혀질 때까지 그 생명과 성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시기 동안 답답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여러분 평화와 주님의 은혜를 품으셔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성실한 믿음을 품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부터 27절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족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밀과 독보리와 함께 섞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요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품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보리에게 밀의 영향으로 회개의 영향을 주는 선한 능력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도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그 삶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베레셀에서 야곱은요, 각성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체험이, 그 각성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눈이,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과 자신에 대한 평가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삶과 신앙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 은총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새 변화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도피가 아니라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도 여러분 희망과 인내심으로 자신을 야곱으로, 미랄로,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여정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이제 생명을, 하나님을, 그리고 약속의 그 말씀에 집중하며 새롭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터널에 빛을 주시고 메마른 가지에 이슬을 주시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는 맑은 물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온종일 지친 어깨의 삶의 흔적, 후회의 그늘을 만들기보다 빛 가운데로 걷는 자신감 넘치는 발길을 주시고 향기가 없는 꽃이지만 입에서 흐르는 고운 향내로 따뜻한 마음을 주옵소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에 반쪽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크게 웃는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옵소서. 한 사람의 사랑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의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에 거머쥔 행복을 소중히 여겨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세월로 인생도 삶도 사랑도 가족도 이웃도 귀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한탄하며 시들어 버리는 꽃이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어리도록 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였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곤에도 우리 코로나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민들도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안정될 때까지, 또 우리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시작된 거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성소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와 함께 예물 드린 그 가정,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고 그 믿음 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더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이웃들에게 방역을 위해서 돕고 헌신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 드렸던 모든 가정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보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 주시고 더대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